굴욕을 당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참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난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잘되고 항상 건강하고 평안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라도 가장 빨리 달리는 자가 항상 선착 1등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미 솔로몬이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변수와 뒤집어진 일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순적하고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9편에서도 이 기도하는 사람은 의인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수치를 당하는데 참 이런 것들은 믿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기가 참 어려운 일들입니다. 제가 자세히 생각하면 더 많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래도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하여 충격적인 것 같은 세 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 번은 그 어릴 때부터 이제 그 집이 몇 대 크리스찬의 집안인데 그분이 나한테 얘기하기를 예수님 믿어도 고생할 건 다 하고 일반 사람하고 별 다른 일이 없다. 저보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 믿어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고생하고 환난과 고통이 동일하게 다가온 적 큰 차이가 없는데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데 앞으로 그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합니다. 물론 그분은 장로교 출신이어서 순복음의 기적과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더 많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신다. 제가 그런 식으로 그 말을 이제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성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치료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분이 거기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으면서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러고 그야말로 좀 제가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서 숨을 꼴깍 넘어가지고 죽더라고요. 그래서 죽을 때 그래도 할렐루야 하고 죽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 집에 들이지 말라고 하고 내가 그때 21살인 어쨌든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죽으니까 내가 또 충격을 받았어. 어찌 저렇게 임종을 하나. 그런데 세 번째는 또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데 우리 친척분이 교회 다니다가 절로 갔어. 왜 그러냐?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예수 믿었는데 큰아들이 죽었으니까 나 이제 교회 못 다닌다.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믿음의 장애물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한 번 믿은 사람은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오늘 시인은 죽을 지경이 됐어요. 이 시인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끝까지 믿음의 줄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기록된 것이죠. 시편의 그런 모든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고난, 심지어 죽음을 당해도 그냥 믿고 죽는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이 시인이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이 말씀을 그 영화나 그런 드라마 보면 배가 이제 그 침몰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잠수함이 침몰해가지고 어뢰에 맞아가지고 이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바다 속에 있는 잠수함에 어뢰를 맞아서 이제 물을 내보내는 기관이 다 고장나고 물이 점점 차오르는. 그래가지고 그 무슨 영화에도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물이 막 차올라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 수에 꼴깍꼴깍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조금만 물이 이제 들어오면 이제 죽는 것입니다.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2절도 그와 같은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세상에는 이런 또 무서운 수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막이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사막이 그야말로 생텍쥐베리가 얘기하는 것이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 속에 샘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해서 샘이 숨겨져 있는 사막도 있지만 모래수렁이 있어요. 그래서 모래수렁에 발을 디디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모래가 쑥쑥쑥 들어. 마치 개미 귀신이 깔때기 모양으로 이와 같이 수렁을 파고 그 속에서 기다리는데 개미가 거기 한번 하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수룩수룩 밀도 움직일수록 밑으로 내려가서 그 개미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건 이제 잠자리 애벌레라고 그러는데 그 일명 그것이 개미 귀신. 그 애벌레가 개미 잡아먹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모래 수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래만 수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가에도 그런 수렁이 있어요. 진흙 수렁이 있어요. 그래서 진흙 수렁에 빠지면 이 가젤이나 영양이 막 뛰어다니다가 그 진흙 수렁에 빠지면 움직일수록 수렁 속에 진흙 속에 몸이 가라앉는. 그래서 나중에 눈만 껌뻑껌뻑 하면서 그 영양은 울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수렁 속으로 이제 빠져들어가요. 옛날에 케빈 카터라는 그 플리처상을 수상한 사진작가가 있습니다. 이 남아공의 사진작가인데 그 아프리카의 참상을 사진을 찍어서 많이 이제 세계에 알리고 그랬는데 플리처상을 받은 그 작품은 수단에서 굶어 죽어가는 소녀가 지금 독수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진을 탁 찍었어요. 그래서 그 소녀는 그야말로 너무 굶주려서 그야말로 허리와 배가 이제 완전 하나로 기역자로 딱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굽어져서 죽어갔는데 그것을 보고 독수리가 거기서 죽기를 기다리며 서 있는 그 사진을 딱 찍었어요. 물론 그 사진으로 말미암아 아프리카의 기아의 참상을 세계에 알리는 것으로 인하여 플리처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진을 바라본 사람들은 이게 조작된 사진이냐 진짜 사진이냐, 만일 진짜 사진이면 사람이 지금 굶어 죽는데 사진 찍고 있어서 되겠느냐, 그런 윤리적인 비난이 빗발치듯 쏟아졌어요.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의 고통을 견디다 못해, 그리고 실질적인 원인은 그 비난도 비난이지만 그 사진작가가 너무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살 길이 막막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 사진작가가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짐승은 가젤이면
거기는 그냥 할 수 없어요. 아무리 그 어미 가젤이 있어도 건져줄 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뛰어들면 자기도 빠져서 죽는 것을 짐승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야말로 먼 발치에서 발만 동동 두르고 그냥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도구를 사용하는 이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죠. 불을 사용한다, 도구를 사용한다. 호모 사피엔스는 지혜가 있는 그런 존재다, 그런 뜻인데, 도구를 만드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도구를 만들어서 나뭇가지를, 긴 나무를 던져가지고 그걸 잡아서 밖으로 끌어나오게 한다든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이제 밧줄이나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그 사바나에서 무슨 밧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뭇가지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덩굴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엮어가지고 던져서, 사람은 사람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도구를 만드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은 서로 돕고 살리며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이제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오히려 사람에 의해서 시달리다가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모함과 고통, 그 여러 가지 비난으로 말미암아 지금 목구멍까지, 그 영혼까지 물이 차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가지고 죽일 지경이 됐는데, 시편 40편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기가 막히다는 것은 소름이 끼친다는 그런 뜻입니다. 샤온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그야말로 너무 떨려서 기가 막히는 것이, 소름 끼치는 그런 웅덩이, 사람들이 막 빠져들어가서 죽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리고 진흙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은 기도하는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는 것이 금방 우리에게 응답이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부르짖다가 시인 소월도 얘기한 것처럼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일이며, 그것은 세상에서도 간절히 소리 지르고 불러도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지금 이 물이 목까지 차오르고 깊은 수렁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이 시인이 기도하죠. 3절에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우리말 성경으로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3절을 다시 보면 내가 도와달라고 외치다 지쳤고 내 목은 말라버렸습니다. 내가 눈이 빠지도록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하다가 외치다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였다. 기도하다가 지쳤고 너무 기도하다가 내 목이 말라가지고 이제 소리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언제 나를 도우실까, 하나님 어디에서 오시는가 하고 눈이 빠지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이제 눈도 안 보여요. 눈이 침침해져. 사람이 너무 사모하고 그리운 것이 많이 있으면 눈이 쇠한다고.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이는. 그리고 너무 애착을 가지면 안 돼. 그럼 시력 나빠져요. 왜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다가 눈이 침침해졌다.
한나의 기도를 보면 한나가 마음에 그런 슬픔이 있어서, 원통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 이제 소리도 안 나와서 입술만 달싹달싹하는 얘기가 그렇게 나오죠. 사무엘상 1장 10절 이하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야훼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고난이 많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의 경우에도 그래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고 그야말로 자기 스스로 천막을 기어가며 자비량 선교를 하고 목숨을 바쳐서 일을 하는데도 이 사도 바울이 너무 고난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살 소망이 끊어져서 죽는 줄 알았다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능력이나 물질이나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자기에 대한 소망은 끊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이제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해요. 소시적에는 그런 생각을 한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취직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그래도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뭐 시험 보고 뭐 해서 살 길을 찾아야지. 그런데 그런 것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나는 지금 물이 목까지 차오른 사람이고 수렁에 빠져서 한 번만 더 몸을 움직이면 그냥 꼴가닥 수렁 속에 진흙 수렁에 그냥 묻혀버린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얼마나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는지 4절에 보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왜 이리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이것도 또 놀랍죠. 하나님을 잘 믿는 나보다 강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나의 원수라는 거예요. 나의 원수가 나보다 강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에게 내가 빼앗지 않은 것도 물어주게,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다. 억울한. 원수가 나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원수에게 저항하려고 보니까 원수가 나보다 강하고 원수가 모든 것을 그냥 다 빼앗고 내가 하지 않는 것까지 죄를 뒤집어 씌우고 부당하게 나를 대한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정말로 되는 일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탄탄대로의 반석 위에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구원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기가 막힌 일을 당한 사람들을 이미 옛날에 많이 하나님께서 예를 들 수 있도록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을지라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고 그럼으로써 그런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배반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굳게 믿는다면 그 시험에서 직접 통과해서 괴로움을 당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접 경험을 통하여 시험에 합격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어려움에 빠지는데 그 어려움에 빠지는 것은 7절에 그 원인이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여기 주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하여 우리가 그 안에서 사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5절에서 이 시인은 나의 우매함과 죄로 인하여 이와 같은 어리석에 빠진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말씀을 5절에서 합니다만 이 5절의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우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내가 지혜롭고 올바르게 행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지금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것은 나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심으로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죄가 없습니다. 이 5절의 말씀은 실상 나는 심각하게 내가 이와 같이 물이 목에까지 차오를 정도로 그런 죄는 진 적 없어요. 그리고 내가 수렁에 빠져가지고 지금 꼴가닥 넘어갈 정도로 죄 진 거 없다는 것입니다. 이 5절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내가 죽을 죄 진 적은 없다. 욥기를 생각하면 돼요. 욥은 사람들이 자기 친구들이 와가지고 내가 숨은 죄가 있으니까 자백하라고 할 때 욥은 절대 죄가 없다고. 그러자 욥의 세 친구들이 깨끗한 인생이 어디 있느냐,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는데 욥의 세 친구들은 지금 표면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들도 죽고 모든 재산을 잃고 내 몸이 병들어 죽을 지경에 빠질 정도로 나는 죄 지은 적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그런 죄를 내가 범한 적도 없고 나의 자녀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회개하고 그들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고 그런 사람인데 내가 죄 지은 것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재앙이 나에게 다가왔다면 욥이 그런 말은 안 했어요. 욥은 그래도 참 착한 사람이에요. 내가 죄 지은 것으로 인하여 내 자식들이 죽고 재산을 뺏기고 내가 몸이 병들었던 것을 너희들한테도 적용한다면 너희들은 사돈의 8촌까지 다 죽어야 된다. 사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보다 죄 지은 것이 있는 줄 아느냐? 너보다 내가 무슨 죄 잘못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값으로 이것을 받는다면 너희는 그 죄값으로 너희 가족 사돈 8촌까지 다 죽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욥은 죄가 없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죄 지은 적은 절대 없다. 그러면 욥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왜 고난을 당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고난의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는데, 욥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일을 더 드러내고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 믿는 의인들아,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욥을 기억하고 시험에 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고 결코 생각하지 말라.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며 모든 악에서 떠난 사람들도 고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성도 여러분들이 별로 죄 지은 것도 없고 그런데 몸이 아프고 되는 일이 없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욥에게도 갑절히 복을 내려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신 것처럼 반드시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에게도 고난이 다가온다. 그리고 의인이 고난을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하여 덕을 보고 산. 어떤 나그네가 하룻밤 그 큰 부잣집에서 길을 가다가 이제 옛날엔 행랑채가 있으니까 머물게 해달라고 해서 그 행랑채에서 이제 하룻밤 이제 자고 가게 되었는데, 이제 저녁 어스름한 때 그 집안에 있는 그 부잣집 아들이 뭔가 반짝이는 구슬을 가지고 뭐 놀고 그러더니 뚜루룩 마당에 굴러가니까 그냥 버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고, 그 뚜루룩 굴러가는 반짝거리는 구슬을 거위가 보고 그걸 꼴까닥 삼켰어요.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안에 귀한 보석이 없어졌다고 난리가 나서 하는데, 그 아들이 정직하지 못해요. 아직 정직을 모르는 어린 나이였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행랑채에 머무는 그 길손에게 결국 책임을 추궁합니다. 내가 그것을 훔쳐가지고. 아니, 언제 집안에 들어가서 그런 보물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수상한 사람은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거든. 바른 대로 이실직고 하라는데, 그 사람이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데도 거위가 먹었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질을 하려고 하자, 내가 내일 아침에 찾아줄 테니까 잠시 참고 기다려. 그러자 그 사람들이, 그 주인이 광에다 가두라고 했어.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저 거위도 나와 함께 같이 광에다 가두라고. 그래서 아침에 거위가 이제 변을 보니까 거기에서 구슬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그 거위 그 구슬을 찾아줬어. 그래서 그 주인이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왜 사실대로 거위가 그 구슬을 먹었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내가 조금 고난을 참고 정말로 밖에서 이슬을 피하면서, 밤이슬을 피하면서 잠을 자려고 이 행랑채에 왔는데, 내가 억울하게 고초를 당하고 광에 갇혀가지고 묶여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의인의 고난이에요. 그러나 이 고난을 당함으로 거의 생명을 살린다. 그 사람이 참으로 거의 생명을 살리듯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함으로 우리의 모르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의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넉넉히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일을 확인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역경을 받고 매질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는데, 그런 쉬운 얘기가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갇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복음을 전도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매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 내 의로운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행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나 다시는 복음 전도하고 전도 안 합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모든 가족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 온 집안이 구원을 받는. 사도 바울과 실라의 그와 같은 고통으로 말미암아 빌립보시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와 같이 놀라운 일을 체험한 그 구원의 가족을 통하여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은 사도 바울이 눈으로 봤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십니다. 그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다. 그 믿음은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없이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피로 산 자녀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피로 맺어진 언약 관계에 있어요. 그리고 그 피는 다른 구약시대의 짐승의 피가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맺어진 관계요. 피값으로 사신 백성인데 하나님 아들의 피보다 더 가치 있고 귀중하고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다가오는 물질이나 직장이나 권세나 명예나 그 어떤 것으로도 마음을 결코 흔들거리거나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굳게 믿고 절대로 딴 데 가지 말고 죽을 때 허튼 소리 나오지 않고 끝까지 죽어도 예수님 믿고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믿고 이 고통 속에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끝까지 가는. 물론 그런 데 있어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겠죠. 참 기적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어요. 물론 사도 요한을 빼놓고 합니다만 어쨌든 순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 그게 속사도입니다. 그리고 속사도의 제자들이 교부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로마의 대박해 때 수없이 짐승밥이 되고 수없이 화형을 당하고 죽었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부흥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이제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교회에서 이제 반찬 그릇도 주고 빵도 주고 뭐하고 하고 온갖 거 주는데도 싫다고 그래. 교회 안 나온다. 그런데 옛날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잘 믿는 사람은 다 족족 죽었어요. 그 당시 살아남은 사람은 믿음이 시시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죽는 핍박과 박해를 300년 동안 했어요. 주전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는 기독교는 박해의 대상이었습니다. 300년 동안 기독교가 이것은 불을 꺼도 그건 다 꺼지고 소멸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우리가 전진해 나아간 데는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기독교를 세우고 부흥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 기독교의 모든 어려움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문제가 안 돼요. 왜 문제가 안 되느냐? 며칠 전 엊그제만 해도 갑자기 여름이 와가지고 무더위에 제가 에어컨을 틀었다니까요. 나는 한여름에도 에어컨을 잘 안 트는 사람이에요. 찬바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코가 예민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데 어제는 이상하게 그 설교를 준비하는데 머리가 피곤하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밥을 적게 먹어서 그런가?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먹을 것을 찾아서 먹고 차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안 생겨요. 그러다가 생각하니까 날씨가 더워서 그래요. 그래서
에어컨을 틀으니까 정신이 바짝 나왔네. 남쪽에서 습한 따뜻한 공기가 불어오니까 이 전국적으로 30도까지 올라왔어. 무더위가 확 올랐어. 그러더니 그거 같은 것이 지금 싹 물러가니까 오늘은 좀 바람도 불고 습기가 좀 저기여서 시원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불어오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100%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서 하실 때 그냥 게으르게 앉아있지 말고 열심히 우리가 전도도 하고 우리 할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할 뿐입니다. 그래야지 나태해서만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밀물을 보내주시지 않는 한 우리가 아무리 물을 그야말로 바가지로 아무리 바닷물을 퍼서 썰물로 나간 갯벌을 채우려고 해도 그게 감당이 되겠어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바가지로 물을 퍼다가 주님 이 배가 떠오르게 해주옵소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밀물이 들어와서 갯벌에 놓인 배를 바닷물이 밀어치면 두둥실 떠올라서 넓고 푸른 바다로 항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목이 쉬고 피곤하고 그야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돼도 한나의 그와 같은 기도를 기억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내가 쓰러진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하고 그래가지고 주님 나라 가는 것이죠. 결코 변치 않고 주님 품으로 우리가 전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그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와 같이 의인의 고난을 받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예언자적인 고난을 받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면 할수록 비난을 받고 그와 같이 옥에 갇히고 그랬습니다. 고난을 받고 또 예수님의 경우에는 주를 위하여 대속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영광의 역사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아시지만 그래도 이사야 53장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아멘.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대속 예언자적인 그 같은 고난, 의인의 고난이 주를 위하여 우리가 일하는 것입니다. 좀 말하기가 좀 거북스럽습니다만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 일입니다. 고난당하면서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 주님을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일을 행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버티는 것이 그 하나님 일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 일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당할 때 뒤로 물러서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다가와도 나는 하나님 믿는다. 지금 하나님 일하는 거야. 역경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하는데 이 8절부터 12절까지가 그 고난의 목록을 얘기했어요.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이 말씀 생각하면 누가 생각나요? 뭐 여러 사람 있으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그 어머니의 자녀들에게 낯선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보고 먼저 같이 올라가시라고 세상에 이름을 드러내라고 하면서 형제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 예수님 처음 믿는 초신자들은 여기에 적용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적을 체험해서 집에서 얘기하니까 우리 딸이 이상하게 됐구나, 우리 아들이 이상하게 됐구나, 그래가지고 집안의 형제와 가족들에게 배척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사과 깎아 먹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머니 자녀에게 낯선 사람이 됐어. 이런 것은 제사 지내는 집에서는 아주 유효한. 그래가지고 제사 지내는 집에서는 예수님 믿으면 이제 제사 지내는 날에 따돌리고 너 부정타니까 오지 말라고.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사과 깎아 먹고 밤 하나씩 나눠 먹고 너는 뭐 절도 안 했으니까 먹지도 말라고. 그러면 그 집 방 구석에 우두커니에 앉아가지고 내가 나의 어머니 집에서 객이 되었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예수 믿더니 정신 나갔다 해가지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치는 것입니다. 내게 미치는 것이고, 친구들도 따돌려가지고 친구들이 꼭 자기들 밥 먹으러 회식 가고 그러면 가니까 이제 노래하고 술 먹고 그러니까 꼭 나를 안 불러. 재수 없다고, 기분 깨진다고. 그래가지고 왕따를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그들이 아플 때는 그러면서도 어찌 저리 아픈고 하면서 슬퍼하고 금식하면서 주님 우리의 가족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안 믿는 가족이겠죠. 또 나의 친구들을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그렇게 해가지고 3일 금식하고 기도원에서 내려오니까 어찌 돈은 보내주는데 밥도 못 먹고 얼굴이 그거 같이 초췌해가지고 이게 무슨 꼴이냐 하면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금식한 것이 나의 욕이 되었다.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그야말로 더 검소하고 전략하고 이웃을 돕는 그 모든 것을 했더니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아무 유익이 없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참고 금식하는 것이고, 내가 검소하고 다른 사람의 옷을, 우리 그 친척이 한 사람이 또 교도관이었는데 어느 날 이 교도관이 그 자기 출소하는 사람에게 자기 가죽 잠바를 벗어줬어. 그래 집에서 또 난리가 났어. 아니 그게 얼마짜리인데 그거 같이 출소한 사람에게 그걸 벗어주고 왔느냐고 해서 그게 말거리가 돼.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그러면서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이건 이제 쓸데없는 지나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모든 사람들도 공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런 일들로 내가 휩싸여 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다가오는 어려움과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기고 했는지 다음 편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9편 이 후반으로, 이건 지금 3번으로 우리가 해야 돼. 그래서 그 결론부터 얘기를 해줘야 또 나올 수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속하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의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